오늘은 아모스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아모스는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그 아모스를 제가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중에서도 5장 10절부터인데 실제로 이제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드고아의 목자랍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키운대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대로 어떤 그 선지자 집안이라거나 또는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는고 하니 그가 사실은 이게 그 드고아의 목자 이 드고아가 남유다 지역에 있는데 오늘 이 아모스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 남과 북의 교류가 활발했던 모양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한 왕입니다. 황금기, 솔로몬 시대의 재현이다.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한 모든 땅들을 다 차지했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왕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아주 부유하고 강하지만 그래서 남쪽과 교류도 활발하지만 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가 양털 깎은 거라든지 그 뽕나무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원문에는 뭐 무화과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팔러 다니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들을 가서 이걸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너무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배층과 부자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권력자와 부자들이 서로 야합해가지고 가난한 자와 의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주어서 재판을 붙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상아로 된 침상에서 그 가난한 여인을 사가와 가지고는 관계를 해요. 그것도 부자가 동시에 관계를 해요. 이런 어떤 그 천인공노할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단요 위에 앉아가지고 아그작거리면서 게으름을 피워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정말로 참 이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장 싸구려 신발 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신발 한 켤레 값에 자기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잡아가지고는 이제 흙바닥이니까 그 깔아가지고 그 위에 누워서 맛있는 것들을 막 먹어요. 근데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어인들은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미 부자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판결을 굳게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죠. 남쪽 유다에서 자기 나라가 아닌데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에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가난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부가 풍부하면 나라가 점점 잘 될 걸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걸로, 이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가 너무 한 10년 정도 이렇게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소말리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 나라가 반드시 망할 거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저 굶어 죽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니까 저 어떻게 나라로서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이디오피아는 아직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져서 거기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막 난리를 쳐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이 권세를 존속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지, 가난해서 멸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위에 저기 옛날에 한 300만 명 굶어 죽었다는데 아직도 나라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이상한 것도 만들고. 오늘 아모스가 심판의 예언을 바랬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재판장이라는 거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잘못된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책망하는 재판장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또 있어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정직히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선지자를 말합니다.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얘기하는 자들을 무리들이 싫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너희들은 벌받지 않을 것이야, 이 나라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되게 보면 꼬장꼬장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이거 징조가 안 좋으면 사람들도 막 회개한다고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 흘러요. 영토가 막 넓어져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편해가지고 상하로 된 이 침상에 탁 누워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막 이렇게 상관하면서 다듬은 돌, 이게 아주 비싸고 멋진 어떤 이런 대리석이나 공작석 같은 멋진 돌멩이로 다듬은 아주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무화과를 먹고 진짜로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냥 자기 나라에서는 감남유를 바르지도 않아요. 나그의 향료 같은 어떤 수입된 비싼 향료를 쫙 바르면서 진짜 행복하게 있는데 망할 것이다, 넌 그런 안 돼 하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판사와 선지자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재판장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도대체 이게 말이 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돈을 받고 죄인들의 죄를 막 감해줍니다.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뭐 무죄 비슷한 집행유예를 막 내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죄가 되는지. 그런가 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막 풀려가지고 큰 벌을 내립니다.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권세를 용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라와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자기의 권세를 대리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위임한 그 권세를 빼뜨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빼뜨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뭐 그렇고요. 11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중에서 보세요. 힘없는 자를 밟고 압제하는 것이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 너희가 사실은 이 너희가 어떤 그 권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은 일반 그 민간인, 사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정당한 공적인 어떤 일에 쓰려고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너희가, 우리가 이제 그냥 부자가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둔답니다.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부당한 세금을 거둔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세자와 부자들이 야합해가지고 부자들의 어떤 이 경제적 착취와 사기 수탈을 눈 감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자들이,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최후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할 때가 어디입니까? 재판정이잖아요. 성문입니다. 성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옛날에 재판도 하고 뭐 선지자가 예언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재판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호소할 곳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없지만 사실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막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몇 번 정도 볼 생각이긴 한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그 소리보다 어인들의 호소와 비원이 너무 크게 우리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안 들어요. 무리들이 싫어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자는 얘기를 하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얘기를 막 할 터인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살거든요. 나라가 너무나 부유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되고 난 다음에 정당한 노고로 거두어진 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그들의 피와 눈물을 갖다가 가지고 빼뜨려서 아름다운 집에 거한들, 그 집에서 오래 거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있잖아요.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막 일들이 사실은 보면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주 많이 있어요.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사실은 돈이 행복에 아주 90%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부유한 세계적인 부자 부부들이 막 이혼하는 거 보면 약간 많은 것도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이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습니다. 돈이면 되지. 돈에 무슨 표시가 있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애석하게도 표시가 있어요. 불의한 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도, 부유한 너도, 권세 있는 너도, 어이로운 너도, 가난한 너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죽이고 죽고 막 매질하고 맞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누구는 피눈물 흘리는데 누구는 아름다운 포도주를 마시며 향락을 즐기는 것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겠나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어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소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쭉 보면서 이상한 걸 하나 느낍니다. 뭐냐면 이게 성경의 기본 패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런 성경과 이 아모스가 다르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모스나 앞에 역대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를 전부 다 무시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교 집단인 것이죠. 하여튼 할 말은 많지만 생각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는,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면 자연적으로 그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자기들 신전 창녀와 신전 남창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짐승들 수관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런 어떤 행동, 인신공양, 사람을 불태워 죽이면서도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참남한 일, 이런 게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공의, 내가 너희에게 준 정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너희를 용납지 아니하리라는 말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어인을 학대하며. 사실 이 어인이 앞에 보면 한 2장쯤에 보면 그 가난한 자가 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드리는 말씀은 많은데 여하튼 어인을 학대한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그 재판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 전관예우라고 합니까? 그 판사나 검사하고 잘하는 그 변호사가 막 이래가지고 막 돈을 갖다가 주면 형량이 낮아지고 어떨 때는 막 기소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아주 웃기는 일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뇌물을 받고 소문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사실은 가난한 자가 왜 억울하냐면 재판장이나 하여튼 뭐 이런 그 뭐 검사와 경찰에게 줄 돈이 없거든요. 돈을 줄 어떤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재판장이 알기 때문에 그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판단하는 재판장이 없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잘못되는 걸 갖다가 비판할 수 있는 선지자를 싫어하니까. 무리들이 다 싫어해요.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법이 이 세상에 물처럼 막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그리고 모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약자를 포용하며 함께 가는 멋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있어요. 앞에 이제 물이라고 딱 10절에 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계속 너희가, 그러니까 무리가겠죠. 12절에 너희의 무리의. 자, 왜 이렇게 너희 무리라고 자꾸 얘기했느냐 하면 이런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며 조장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사회의 대다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뭐 힘없는 자를 밟고 뭐 의인을 학대하고 어쩌면서 쭉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그 아모스서에는 지배청, 그러니까 막 권력자와 부자들을 그 심판하는 내용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권세자들만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망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망하고 죄인도 망하고 의인도 같이 피해를 봐요. 자, 이런 걸 한번 딱 생각하고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빠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려고 앞에 나섰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권세자와 부자들에게 미움틀이 박혀서 판사에서 해임되고 권력자가 안 되고 쫓겨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써요.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라면 그냥 이런 악한 때는 난 입 닫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 13절은 지혜자가 잠잠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설적이죠. 그래, 이러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에 뭐 때문에 네가 나가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너희가 심판될 거라 얘기를 하느냐. 괜히 그러면 너만 힘들어. 제가 언젠가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설교가 볼락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봉인이 돼가지고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신천지에서 이제 이 일을 제기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못 보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 신천지하고 뭐 이게 부당하다고 다투려고 하면 연락해라 이렇게. 개인이 어떤 그 사교 집단 뭐 제법 되는 그 집단과 싸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싸워봐라, 내가 너희 힘이 돼줄게 이러면 뭐 한번 싸워볼 만도 한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개인이
단체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십시오. 어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회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어인은 들어서 구원하시고요. 만일에 거기 그 10명이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한 개의 공동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돕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로 바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나요? 이 땅의 백성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엄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사치와 방탕과 향락을 지적하면서도 자기도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뭐 지배청이 부자니 뭐 이런 사람들 막 욕하고 뭐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뭐 심판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배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저렇게 죄를 저지르지 못하지 나도 여건만 되면 저렇게 저지르고 싶어 하는 어떤 욕망과 뭐 그런 게 있다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회를 위에서 밑에까지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한번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장이 나서 약한 고장이라면 이걸 고치는 게 더 이익입니다. 그냥 약간의 돈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들을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부품이 아주 비싼 거라서 뭐 이 어떤 그 전체 물건의 뭐 거의 한 8, 90% 정도 되는 어떤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면 누가 이거 고치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새 걸로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모니터 그때 한참 나온 그 평면 모니터 이 좀 두꺼운 건데 이거 고장 나가지고 제가 그때 잘은 모르지만 만약 이건 한 24만 원에 샀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21만 원이 든대요. 그럼 제가 이걸 사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버리죠. 왜냐하면 3만 원만 넣어주면 새 걸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약하게 썩었다면, 약하게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부분만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썩었다면, 위에도 썩었고 밑에도 썩었다면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잘 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사실 이제 이 당시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유다나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가해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에돔도 블레셋도 아람도 모압도 암몬도 뭐 시돈도 다 망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여호와의 날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모스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부자고 잘 살지만 더 잘 살 거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틀렸다. 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한 건 맞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 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게 됐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제일 괴롭히는 나라가 옆에 아람이거든요. 우리 그 여호사밧 때
여호사밧 지난주 설교에 보면 뭐 아합하고 그 밑에 여호사밧하고 둘이 막 손잡고 길랏 라못에 쳐들어가잖아요. 그 아람에게 뺏긴 길랏 라못을 막 길랏 땅에 이걸 도로 찾으려고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아람이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니 이 아람 뒤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아람이 있으면 이 아람 뒤편에 여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아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에 쳐들어가서 막 땅을 뺐더니까 도시를 막 차지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아수르 나라는 아람을 지나서 여기에 쳐들어오지 않나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냐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쳐들어가려고 할 때 이 아수르의 북쪽에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노아의 망주가 닿았던 산이 아라랏 산이잖아요. 그 터키 이쪽에. 그리고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나라가 아수르에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이 동쪽으로 온 게 아니라 북쪽을 방어한다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어떤 그 공백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고 그냥 이제 쳐들어가니까 막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땅이 막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갖다가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그 베델의 제사장 그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편지도 보내요. 그 아모스를 고발하는 편지. 왕을 갖다가 막 참남하게 저주하고 막 이스라엘 망한다고 하고 진짜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편지도 막 고발장도 보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아모스 보고 너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목자니까 빨리 내려가라. 너 아마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괜히 유명해지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처럼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14절과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이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고 불의한 욕망에 참가하지 말고 저들의 불의를 갖다가 단호하게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15절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재판할 때 더 이상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히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마지막 이 구현수단이 바로 재판정이거든요. 난 너무 억울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 그래 알았다. 네가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 사람에게 얼마를 물러주고 그리고 감옥에 이런 어떤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이 재판정이기 때문에 이 재판정이 그 불의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규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 힘 있는 사람들끼리 뭐 네가 한 개 가지고 내가 한 개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야합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판치는 세상. 우리 아모스 보면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은데,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가 알기 때문에 지혜자가 이때 얘기를 하면 틀림없이 핍박과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여기에서 막 쫓겨나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잠잠하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 어리석고도 불쌍한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잠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잘 돼도, 아람이 잘 돼도, 이스라엘이 잘 돼도, 유다가 잘 돼도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공평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목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국경이 있어요. 내 동포가, 내 나라 사람들이 콧줄에 꿰가지고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아마 그 쇠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입술을 꿰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돌게 얽어가지고 이 발에는 아마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쭉 나래비를 써가지고 앞 사람을 잡고 이래가지고 아마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만든 아름다운 집 불태워버립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불태워버려요. 우물 메워버립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배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돌멩이 다듬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은행을 다듬어야 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